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금에 베었으니 그 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지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안병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건만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만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사랑과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유년부에서 청년, 장년의 젊은 세대들이 주님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오며 몸과 마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힘든 시련과 부딪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충분히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때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웃이나 주위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은혜 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기원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주님 전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신원이 강건하게 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목회 사역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동역하시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인도, 카자흐스탄, 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결실 맺음은 하나님 뜻대로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 안고 먼 길마다 안고 복음 전하는 선교 단위에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갖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희망찬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하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5kg 감량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표시가 안 나고 있다 이러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5kg는 너무 많이 빼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 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많이 실천하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간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은 우리가 그것은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죄하고서는 그렇게 많이 이루지 못하는 제 자신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에 인도를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인도 단기 선교팀이 출국을 해서 또 인도에 잘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단기 선교가 우리 설날이 2월 초에 있다 보니까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이제 1월 중순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데 인도가 춥다라는 걸 알고도 갔는데 1월에 가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 인도 가니까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히팅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를 다녀도 또 오리털까지 입고 다녔는데도 추위가 이렇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제 출발한 단기 선교팀한테는 내복들까지 다 입고 와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어제 출발한 우리 단기 선교팀 일주일 다녀오는 팀이 있고 2주까지 다녀오는 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사는 일도 여러 가지 계획들은 세우지만 사실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어려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귀영화가 그에게 몰려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그의 노년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그가 인생의 모든 굴곡진 것을 다 겸허하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경험한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7절을 보면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진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베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라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꿈들도 있지만 제일 큰 은혜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이것이 제일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신 것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라. 오늘도 이 말씀, 솔로몬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셔서 세상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실 말미암아 주님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권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걸음걸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저도 겹질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디뎌도 다시금 발목이 삐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생각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을 때도 조심해서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걷다 보면 그걸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발을 잘못 디디면 또 삐게 됩니다. 삐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땅에 돌이 있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뎠다가는 발이 삐끗해가지고 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자꾸 잊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은 깨달아야 된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파멸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울을 인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것이 잘못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기한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제사장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적군은 이제 쳐들어오려고 내려오고 제사장인 사무엘은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를 보고 두려워 도망을 갈 상황이 되니까 사울이 기다리다 못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왕인데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때 사울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은, 제사장님은 약속한 7일에 오지는 않고 적군은 쳐들어는 오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적을 깨닫고 사울 왕이 돌이켰더라면은, 그러면은 그는 그렇게 실패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 또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 백성들은 왕도 남겨두고 귀한 것은 다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남겨두었습니까? 그때 또 사울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라.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2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 내 뜻을 그대로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첫걸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2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땅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에 대하여서 왈가불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은혜 가운데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홍해바다를 건넜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정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자다. 내가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이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우리가 서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그때 엘가나가 다른 아내 분인나를 얻어서 또 아이를 낳는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나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해줍니다. 내가 다른 10아들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자녀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라.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는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이렇게 하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는 거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사 이 여종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였고 그 기도 그대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서원하여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아들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어떤 서원이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는 아이 낳는 것으로 족하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가 되자 그때까지만 양육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서원을 갚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을 아뢰면서 한나처럼 그 서원 기도는 잘하는데 뭘 안 합니까? 갚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해 놓고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겠다고는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또 다른 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했으면 그 서원 기도는 빨리 갚으면 갚을수록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숙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하도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우리가 하는 약속을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한 약속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2024년도를 시작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다라면은 올 연말까지 꼭 지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꿈을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꿈을 많이 가지라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꿈을 좀 줄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5장 3절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또한 7절 상반절을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꿈을 줄이라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 히브리어 인얀이라는 단어는 일, 직업, 업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이라는 거예요. 일이 많다. 일이 많은 게 무엇입니까? 일이 많다, 과로하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없는 백수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일이 없는 백수들이 과로사를 한다. 백수가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일이 많다, 과로. 그런데 이 과로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관심들이라 그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관심들이 너무 많으면 꿈들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관심들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관심들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생각해 보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순수 우리나라 말인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지랖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속어를 쓰는 건 아닌데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뭡니까? 웃옷이나 웃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하는데,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앞자락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이 중요한 건데 앞자락이 넓으면 그 뒤에 있는 옷을 가리니까 그래서 정작 다른 것들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오지랖이 넓어지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쓸데없이 다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라,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관심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오지랖에서 또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지랖퍼. 오지랖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지랖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오지랖에다가 영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이하를 붙여가지고 오지랖퍼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오지랖을 떠는 사람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지랖퍼의 전형적인 예가 마르다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공개하던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도와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음식은 안 만들어주고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다가 열을 받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41절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42절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 준비하는 문제로 마음이 분주했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음식을 공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것만 하라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 거, 마리아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이 마음이 나눠지고 다른 걸 보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남의 일 관심 갖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 그것만 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너네는 왜 이거 하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일만을 가지고 그 한 가지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음식을 공개했지만 돌아온 얘기는 책망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마음이 나눠지지 말고 오히려 한 가지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꿈을 줄이라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줄이라라는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계획한 것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신 분들 계시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7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라.
꿈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들을 많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솔로몬의 충고는 꿈들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들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순간 다 헛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줄이고 꿈을 줄일 때 진정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꿈을 가져가지고 꿈을 못 이루는 것보다 적은 꿈이지만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망찬 2024년도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진정으로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솔로몬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갚으시면서 꿈들을 오히려 줄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2024년도 1월이 벌써 하반기에 접어드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사람, 서원을 갚는 사람, 꿈을 줄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니 나의 운과 선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우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전도서의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함의 복을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 받은 복을 능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 몫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이웃에게까지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셔서 즐거움 가득 찬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없는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줄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장로 1분, 또 안수집사님 12분, 권사님 34명의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자리를 확인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 마친 후에 저녁 예배 마친 후에 태백 교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5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은퇴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는 강봉도 회장님 되시는 우리 진동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입니다. 올 1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인도 단기 선교가 어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1팀은 오는 토요일 날 귀국하게 되고 2팀은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까지 갔다 오는 팀이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복음 증거하여서 정말 인도 땅이 복음화되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가 은혜로라라는 주제로 기독교 캠프 코리아가 주관하는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2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청년부 연합 동계 수련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연합 수련회를 교회 자체에서 진행하다가 이번에는 외부 캠프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해서 외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것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함께 보시고 더욱더 신앙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지원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도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조도 초중 고등학생 초청 서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목요일까지 3박 4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일 저녁 때 조도에서 올라와서 서울 올라오면은 늦은 시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요일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또 일기예보가 월요일 날 배가 못 뜬다 이래가지고 우리 조도에서 저녁 10시 기차 타고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내일 새벽에 도착한대요. 작년에도 배가 못 뜬다고 해가지고 밤새워 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여러분들 조도 아이들이 이렇게 또 저희 교회 와서 서울 체험 프로그램 갖는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또 교육지원실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은 24명이 와서 목요일 날 다시 내려가는 걸로 3박 4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여전대 올레회 남성교 올레회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고, 태바리더 헬퍼 모임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